어떤 교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걸 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서를 주고 함께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이 코끼리 생각이 자꾸 나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뭐 아프리카 코끼리인가 아시아 코끼리인가? 코끼리와 장님 생각도 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코끼리와 연관된 것들이 연상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7번째 시간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 죄악과 관련된 이유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생각을 떨쳐버리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어려워요. 이 죄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인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그 죄의 결과대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어디로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늘 해가는 가운데 이 시험을 잘 이겨내야 점점 더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시험조차 없을 거다. 아니요, 시험 다 있습니다. 가끔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삐걱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은혜 받고 잘 성장해 가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 받은 은혜 다 쏟아놓고 싸늘하게 식어지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태연하게 표정을 지으신다 그래도 시선이나 자세나 걸음걸이만 봐도 이분이 지금 아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이분 좀 이상한데, 이분은 시험에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여지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 이 시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새가족의 날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인사하고 그러는데 어느 장로님 주일이 기대된다고 막 그러셔요. 예배 드리러 말씀 듣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 들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불편하고 싫어요. 기회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예배 드리러 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덥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설교는 더 잘 들리던데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되던데 이래가면서 나오기를 좀 꺼려하는 마음도 듭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하시는 성도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주로 들어요. 교회 봉사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몰라요. 또 누가 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와서 걸립니다. 여상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의도로 한 얘기지? 왜 나한테 그런 낯빛을 보여줬지? 그러면서 괜히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시험 들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일이 그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기쁘게 돌아가는데 그만 주차장에서 차가 엉켜가지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 급히 길가에 차를 세워놨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고 그러면 막 갑자기 올라오죠.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또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 동안에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소의 감정을 쏟아내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내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회 가기 싫다.
뭐 한두 주는 기본이고 뭐 한 달씩 빠져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좀 쉬었다 가지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인물과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기독교 작가이시기도 하고 일평생 문학을 가르치셨는데 옥스포드에서 주로 가르치셨고 이제 마지막에 몇 년간 또 캠브리지에서 르네상스 문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929년 다시 회심을 한 다음에 아주 치밀하고도 또 변증과 또 명료한 문학적인 문체로 여러 기독교 작품을 저술하셔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요. 영화로 나온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도 또 이분이 지으신 거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마귀의 속성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책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풋내기 악마 윈 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가, 그 전략을 31통의 편지로 그 조카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그 책의 표지가 참 재밌는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악마의 형상, 뿔 달린 천사 같은 마귀의 악마의 형상과 그 위에 보면은 이 생각하는 로댕의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악마가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주입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들로 유발되는 가족 간의 갈등, 또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오해들, 영적 침체, 또 영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를 공유하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중성, 이 안에서의 갈등, 이것을 마귀가 이용하면서 거봐라, 믿어도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 변화와 영속성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차이, 기본적인 생각과 또 행동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공격할 대상인 것처럼, 또 사랑, 웃음, 쾌락, 욕망,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본질적인 것인데, 이것에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역들을 이 편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밀한 글을 쓰실 수 있었어요? 어떤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C.S. 루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것만으로도 마귀를 표현하기에 충분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들, 이것만 봐도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별을 굳게 그려놓고 성군으로 떠받드는 그런 임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서,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아주 그냥 꽉 들어찼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흉악한 못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했어요. 죄는 누구나 다 있는데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이다.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지,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데 너는, 이렇게 보면 내 자신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보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도 젊은이들에게도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는, 내 롤 모델은 저분이다 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마침 또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막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청문회장에 앉아있던 사람은 막 그거 갖고 꼬집고 비난하지만 또 나중에 밖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네가 그 자리에 서봐라. 너는 깨끗하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냐? 막 이것이 정치계에 흔히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은 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시험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내 머리에 어떤 죄에 대한 생각, 어떤 이성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머리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죄를 지었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그랬어요. 새가 하늘에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와서 둥지를 짓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 자체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은 많이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 그것을 품고 그 생각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죄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시험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대처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시험 그거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떤 시험을 이겼으면 다시는 그 시험이 안 와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끊임없이 내가 언젠가 조금 연약해지면 그 틈을 노리고 시험이 내게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도 그냥 쉽게 누워서 떡 먹기식이 아니라 내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서 넘어서게 되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잘 넘어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유혹입니다. 마귀가 죄짓도록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시험, 유혹을 말해요. 마가복음 14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을 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잡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 모양새를 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협심만 가지고 있었지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오고 또 군인들이 오고 그랬을 때 그 종 말고의 귀를 칼을 꺼내가지고 그 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예수님에게 아주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칼을 든 자,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할 건데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쫓아가리까, 우리가 올라가리까, 저들을 쳐들어 가리까 물어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하 11장 전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일부러 아마 다윗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 이게 마귀의 술책이구나.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런 행동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그 수법이 보이니까 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잘 대처하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걸림돌과 도약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에요.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영어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 유혹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우리가 거기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요, 여러 방면으로 옵니다. 다윗 왕이 그 범죄하고 살인교사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예 이 유혹은 오랜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의 이야기를 보세요.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 합니다.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니잖아요. 이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브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이것을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거기서 무슨 소리냐. 그리고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다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유혹으로 오면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마귀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파기하게 되고 이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셨는데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가인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미움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지. 아니요. 성경은 이 미움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미움이 커지면, 이것을 단절해내지 못하면 이게 자라서 결국에는 이 미움의 극단인 이 누구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 여러 경로로 오겠지만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미움을 부채질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유혹을 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유혹을 해요. 선한 마음으로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초대교회가 원시 공산사회 아닙니까? 같이 재물을 나누면서 유무상통했었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서로 나눠 쓰면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자, 샬롬을 이루자, 그런 의도였는데 밭을 가서 팔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기본 우리가 이해하는 땅값만 이렇게 드려도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나눔 할 때 여러분 많이 동참하셨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팔고 보니까 이게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만 드려도 이거 전체 땅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호통을 듣게 되고 쓰러져서 영이 떠나가는, 초대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을 보고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네 욕심으로 쓰려고, 네 탐심 채우려고, 너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단은요,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을 걸림돌로 사용해요.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 이 시험에 걸리면 좌절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는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면 내 영혼이 황폐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험 드는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내 영혼이 그만큼 후유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잘 다루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그만큼 면역이 생기고 그만큼 폭이 커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리고런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는 것은 선택과 관련이 있고 시험이 바로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시험이 돼서 내 영혼이 황폐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 선택하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서 잘 선택하면 그게 도약판이 되어서 믿음이 오히려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생각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멋지게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신에 선을 행하기로 선택을 하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뜻을 선택하리라 작정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내 믿음의 도약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을 역경, 고난이라고 한번 대치해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시련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몰랐지만 고난받은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따르게 되었느니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성숙하고 한 단계, 이전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좀 달라진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 이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기라고, 할 수 없어서 넘어졌다, 이렇게 핑계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있어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상 되면,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피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할 길로 잘 가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의 원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비하라, 잘 대비하라. 시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찾아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대비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주의를 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와 유사한 단어들이 같이 붙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가를 동태를 살피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사냥감을 찾아 울부짖고 포효하는 맹수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덥석 그 먹이가 되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거기서 비틀거리고 신음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마치 시험 예상 문제 뽑듯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때 약한가? 어떤 것에 약한가? 어느 장소에 약하고 무엇에 약한가?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분위기만 그냥 딱 잡히면 막 어쩔 수 없는 내가 나와 이 안에서 막 그래가지고 분위기에 약한 거를, 또는 돈이나 명예에 약한 것을, 이성에 약한 것을, 레저 등의 어떤 놀이에 약해서 놀자 그러면 막 어울려서 노는 거는 뭐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고, 각종 모임, 산악회 같은 거 이런 거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나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에 언급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마는 단순히 검은 망토를 쓴 뿔 달린 드라큘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과학과 문학과 예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줄 안다. 우리의 취향이나 습관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혹에 취약한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아니,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유혹에 그냥 덥석 넘어지고 그 유혹에 미끼를 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시험의 양상을 잘 파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여기도 깨어라는 말이 나오죠.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들 피곤한 거 안다. 육신이 약한 거 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허리는 힘의 상징을 말해요. 너희들 자랑하는 거, 너희들 좀 과시할 만한 거, 그런 거 아니야. 말씀으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힘을 내서,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내주고 나서 마귀가 들어와서 휘젓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대비하고 영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맹자 어머니 장씨 이야기를 아시죠? 아이를 잘 교육하고 싶은데 사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막 그 환경에서 그 배우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곡하는 소리가 나면 그거 흉내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교육을 위해서 이사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한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나면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피해야죠. 죄 지을 만한 환경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제 논문 지도했던 신학대학 교수님이 신발을 사시면 꼭 기도하신다 그래요. 이 신발 신고 죄 짓는 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들었지만 참 의미 있는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환경을 만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그 환경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눈 둘 곳이 없다는 말도 합니다. 인터넷 TV와 여러 비디오, 온라인 게임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요. 이 성적 호기심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막 미혹해서
사고를 마비시키고 모방범죄를 만들 만한 그런 선정성과 폭력성이 우리 온라인 이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텔레비전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을 더럽히고 있어요. 성인들은 어떠합니까? 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이성 동창 만나고 그래요? 어떤 공창에 갑자기 찾아가서 옛날 생각하면서 연민을 느끼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다가 거기서 감정이 싹트고 또 연애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요. 왜 인터넷 채팅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은밀한 대화를 즐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왜 그들은 외면하고 채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남 모르는 사람과 은밀한 대화 즐기고 좀 사귀어 볼까? 이런 마음까지 갖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왜 결혼한 남자가 이성을 슬쩍슬쩍 쳐다봅니까? 욥기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욥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통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더 큰 아멘을 하시는데 왜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겠냐. 내 눈과 약속을 하겠다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뭐 처녀에게 주목한다 이것보다 모든 음란한 것들과 이 세상의 폭력들과 욕심들 더러운 것들에 내 눈이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약속, 서원인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순결 선언하고 서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이성을 옆자리에 태우지 말고 비가 올 때 이성과 같이 우산을 쓰지 말아라 하는 룰을 어느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이 시대가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아유 그렇게 고루한 룰을 이야기하고 아이고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별별 일 다 일어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일어날 소지를 아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수였다가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종용 목사님 계시는데 요새도 가끔 이제 연락을 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아이 이런 거 노래 부르셨던 분이에요. 유럽 코스타 저희가 진행할 때 늘 강사로 오셔서 좋은 강의도 해주셨고 또 제가 목회하던 파리에 오셔가지고 설교도 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어요. 그 당시 막 LA에 막 이런 목회자들의 성적인 추문과 그로 인해 교회가 막 몸살을 앓고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목사님 자기의 목양실에다가 CCTV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보게 아예 텔레비랑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죠. 살짝 좋을 수도 있고 뭘 먹는지도 다 보이고 그런데 그냥 다 공개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 그분 하신 얘기예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데 여자가 내리면서 했다. 그럼 난 그날로 끝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단둘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도박장에서 청소하는 직업 뭐 어떠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도박장이면 어때요?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되지. 아니요. 거기서 청소하다 보면 어느 날 저 사람 뭐가 이렇게 많이 땄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거 뭐 어때? 나는 주방에서 뭐 하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월급만 많이 주면 오케이입니까? 아니죠. 언젠간 나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에 나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적 선택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내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믿음 좋지만 이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 직업이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기호이든지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칠 필요도 있어요. TV를 꺼버리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나는 동참하지 않았어. 그리고 듣고 있지 말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흉상모략하는 거 듣기 좋지 않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영화 중간에 그냥 나와버리세요. 요셉이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 젊고 혈기 넘치는 요셉,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잡아 당기니까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까? 물적 증거를 남기고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생각 없이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으니 피하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간 거예요. 39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이런 결단, 도망치는, 죄의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환경을 떠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경 쓰지 말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라 그래요. 날마다 시험 들지 않을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버스 옆에 이제 자기 옆자리에 어떤 여자가 탔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요. 못생긴 여자가 타면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예쁜 여자가 타면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한대요. 너무 예쁜 여자가 타면은요, 그러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냥 웃자고 만든 얘기 같은데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맞서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것도 찾아다니며 우리가 시험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떠나야 돼요. 거기에서 함께 맞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하는 충고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우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코끼리 이야기처럼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오히려 점점 더 기억에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지,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혹이 항상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빨리 중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텔레비전과 이 매스미디어의 이 심각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좋은 것들을 가려보고 또 그것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야 됩니다. 아침 드라마에 빠져 계신 분들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침 드라마의 내용이 건전한 거 별로 없습니다. 뭔가 자꾸 우리의 삶에 이상한 유혹을 갖다가 던져주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상한 야한 동영상을 야동이라 한다는데 그런 것, 또는 어떤 탐심과 음욕, 또 폭식하는 것, 담배 끊는 문제, 또 욕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이것이 생각으로 계속 집중하면 오히려 안 되고 생각의 채널을 바꿔서 다른 생각에 몰두하고 이런 유혹을 이기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이 전화를 걸어오거든 그것과 논쟁하지 말고 수화기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논쟁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유가 정당해도요, 그냥 내 상황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논쟁하는 한 절대 그 문제 풀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 산 노부부에게 누가 노하우를 물어봤대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셨어요? 예, 우리는 신혼 초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은 아내는 앞치마를 뒤로 매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인생에 몇 번이나 아내 되시는 분이 앞치마를 뒤로 매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매일 뒤로 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적어도 3번씩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게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막 상대방을 꺾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생각하면요, 엉킨 실타래와 같이 상황이 풀어보려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어리석게 왜 내가 해결하고 가타부타를 따져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로 그렇게 합니까? 자,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소그룹과 교제권을 강화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끊임없는 시험에서부터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라. 숨기지 말고 표출하라. 아까 본 릭 워런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이걸 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독소가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내가 좀 난 것처럼, 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벗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격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과 분노가 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포장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 상담심리학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해요. 내 감정을 꼭꼭 숨기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이 치유받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물러가지 않고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비신앙적인 생활에 익숙하도록 교묘하게 이끈다. 무능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조장하고 신자들이 죄를 짓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방해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교회나 교인들에게 실망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는 감정사가 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가야지. 그리고 돌다 보면 계속해서 정착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부각시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성도가 갈등하도록 깬다. 특히 치명적인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여 교만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체가 모이는 대중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믿음의 교제권이 있어요. 이게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만큼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게 중요해요. 공예배에 오시면 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눔도 하고 생활 나눔도 하시잖아요. 그 나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또 같이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영적인 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 여러분 이제 가을도 되었고요. 우리 목장 모임, 기도 모임, 기관 모임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속으로 교제권을 강화하는 것, 이게 내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주는 중요한 거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급하고 짧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짧은 기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이렇게 짧은 한마디의 외침이라도 오 주님 하나님 하고 짧은 외침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급한 기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요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소리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이 이런 기도, 즉각적인 기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 봤지만 느헤미야도 왕이 묻는데 잠깐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짧은 기도 드리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이라 그랬죠.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떤 나쁜 생각을 뽑아내서, 욕망을 뽑아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좋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그걸 집중하며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이르도록 정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주목하면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짧은 기도와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